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요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사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앞서 달려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속임수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며 달려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로부터 해방입니다. 나로부터 해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어려울까? 나는 왜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개인과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많은 갈등, 싸움, 고민, 어려움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코로나 시기가 약 2년이 조금 안 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만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만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 고민, 염려, 결국에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개인과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시대의 희망은,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영원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건요, 이미 가정, 개인은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보는 창세기 3장에 아주 정확하게 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봐야겠지만 4절 5절만 봤는데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랍니다. 먹으면 100% 죽는 겁니다. 근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우리가 사실은 왜 힘들고 갈등이 되고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내 생각을 가지고 받고요.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러면 이제 갈등 감정과 끊이지 않죠.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고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또 붙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한참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1박 2일 또 집회에 참석하고 훈련에 참석하게 됐는데 본인이 그동안 1박 2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갔다 오셨어요. 훈련을 갔다 오셨는데 갔다 와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분명히 볼 때 그 장로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데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맞거든요.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분이니까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다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생각이 안 되고 내 생각을 꽉 붙잡고 1박 2일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꽉 붙잡고 갔다 온 겁니다. 구원받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막 고민 갈등 그런 거죠. 그 장로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 갈등 때문에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늘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남편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 거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추석 때가 됐는데 남편은 이제 이 장로님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인데요.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번 추석은 이제 아이들이 각자 가정에서 이제 그 추석을 지내고 다 이제 자녀들이 가정이 다 있습니다. 지내고 우리는 여행을 갑시다. 이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명절인데 내 손으로 이 내 자녀들에게 이제 그 정확히 표현하면 내 새끼들에게 내 손으로 지은 따순 밥을 함께 해줘야지 명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끝까지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와서 밥 지어주고 명절 끝나고 알아 누우시고 그리고 남편과는 또 한판 싸우시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그 남편 전도하고 싶으시죠?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으시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아니 그 남편이 장로님을 생각해서 힐링하고 여행 가지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내 새끼들, 내 손으로 따순 밥을 명절에 지어서 줘야지.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그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고 싶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뀝니다. 생각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꽉 붙잡고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직분까지는 이래야 돼. 딱 기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면 맞는데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20년, 30년, 그분은요 신앙생활을 40년 하신 분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을 두루두루 다 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뭐 여전도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장로 임직 받으신 분인데 굉장히 중심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면은 딱 앞서서 훈련도 많이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훈련도. 근데 그 생각이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 시작이 오늘 보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6장 가면요 후대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생활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기준이 나예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 하와에게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비틀어서 불신앙하겠다면 여기에 완전히 아담 하와가 빠지니까 이제는 그거 없이도 사단이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속였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먹혀 들어가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고 정녕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죠?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딱 붙인 겁니다. 그게 틈이 돼서 아까 보았던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했는데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확실하게 속이게 됩니다. 뭐라고 속이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게요 완전히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요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이게 완전히 마음에 담긴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이 주는 세상의 메시지가 완전히 마음에 담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상의 선곡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세상의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된다고 생각도 못하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나중에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전도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평생 기도 제목 아니냐?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냐? 이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도 내 생각을 안 내려놓은 거다. 이제 그래도 그분이요. 그래도 오랫동안 훈련받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알아듣시죠. 아 그런가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정말로
예배드리고 복음 들어가는 일이라면, 세계복음을 하면 다 양보하셔도 된다고.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고통, 저주,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힘드냐?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 뜻과 안 맞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 뜻과 안 맞습니다. 심지어는 전도하면서도,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얘기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얘기하는 거면, 복음을 얘기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다는 항상 여기 의는 보통 한자로는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고 하는 거. 사실은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밖에 없거든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 올바르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 뭡니까? 그런 겁니다. 맞냐 안 맞냐 이거 계속 따지는 겁니다. 네가 맞냐 안 맞냐, 틀렸냐 맞았냐, 이거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 계속 이거. 예수님 상관없어요. 맞냐 안 맞냐, 주일날 병자를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고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자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병자 고쳤거든요. 율법으로 하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네, 상관없습니다. 맞냐 안 맞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이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이게 가이드하는 분이 마침 그 이스라엘에 계신, 이스라엘에서 성서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여쭤봤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는, 딱 그 엘리베이터 위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써져 있어요. 그걸 타면 자동으로 닫히고, 층마다 이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다 층층마다.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 거기에 완전히 눌려있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를 하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이 생각이 모세도 얼마나 안 바뀌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할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반대로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사실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대로 은혜와 긍휼을 환관양에게 얻게 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거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꼭 그 목사 말대로 될 것처럼, 아니면 중직자 말대로 될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 말대로 될 것처럼, 그래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에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시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속고 있는 내 뜻인지 다시 질문하고,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가장 나를 얽어맺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나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불신앙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나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쉽고 빠르고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도서로 들어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잡혀있는 나의 모든 불신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기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 전달하는 전도서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큰 장애물은 나임을 다시 한번